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손만 놓았어요. 쏟아져간 세상 재물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본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영성이 깊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약할수록, 비울수록, 그리고 내려놓을수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강해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뜻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능력이 부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약해, 나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안질과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늘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비몽사몽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영계의 세계를 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으로는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에르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졌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미치기로 작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보려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5절로 와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단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는 나의 약점을 통해서 강점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약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만두는 거예요? 자랑으로 생각할까봐 그만둔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랑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간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단점,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 자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고향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정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많이 봉사하고 충성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므로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가시, 고통을 통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가시가 있으므로 더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란 말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열등감도 있고 죄책감, 마음, 비교의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삶에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깊은 상처로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와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으며 손수건 하나로 악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시를 통하여 더욱 낮아지라는 겸손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육성을 깨뜨리며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죄성을 버리고 성품 다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한쪽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쪽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가시가 크면 클수록 큰 능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합니다.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가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진실하게 엎드려 보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응답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바로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워 떠나기를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본문 9절에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가시들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복음의 산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때로는 가시 같은 존재를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어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저는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아픈 만큼 고통도 있고 능력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어떤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비울 때에, 내가 겸손해질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9절에 있듯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대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체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통하여 억울하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면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누구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쳐 복종시킬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강합니다. 성령님은 통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만능의 박사님이 되십니다. 능력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예요. 아멘.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10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능력이 되고 장점이 되고 우리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어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받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